다윗 이야기에서 가장 유명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일된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다윗과 골리앗 사건입니다. 다른 하나가 오늘 본문의 다윗과 밧세바 사건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 다윗 언약 내용,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이 내용을 또 추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다윗 이야기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다윗이 10대에 가장 어리고 무명이었을 때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과 밧세바 사건은 다윗 생애의 최전성기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한 50대 정도의 나이에 아주 비교가 되죠. 다윗과 골리앗 때 다윗의 모습하고 다윗과 밧세바 사건에서의 다윗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도 많이 만들어졌죠.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다룬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삶에 있어서 전환점이 될 정도로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지우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까? 아마 다윗에게도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 이야기 오늘 본문을 저는 신약의 야고보서 1장 15절을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을 가지고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제가 살펴보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이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에 적용이 되고 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으로 죄가 어떻게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해 가는가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과정을 혹자는 은밀하고 점진적인 과정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악한 행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이거는 모세에게 있어서 가데스에서의 실패와 견줄만 합니다. 우리가 가데스에서의 모세의 실패가 뭔가 기억나십니까? 머리바 지역에서 출애굽한 그러면서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은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쳐서 물을 내게 합니다. 이 일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사건 때문이다. 딱 한 번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는데 모세는 아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다윗의 이 악한 행위로 인해서 어떤 결과들을 낳게 되었는가?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의 삶의 마지막, 지금이 50대라 그랬죠? 언제 죽습니까? 70대. 왕이 되어가 40년간 통치를 하잖아요. 앞으로 20여 년간의 삶을 통해서 구구절절히 살펴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건의 여파가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의 내용과 성격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파괴되어 가는가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10장 14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사람을 도우러 온 아람 사람을 무찌르고 이 승리로 이 아비세 앞에 있던 암몬 사람들이 요새로 도망친 후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왜 전쟁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요? 아마도 겨울이나 우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전쟁을 멈추고 돌아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해가 돌아왔다 얘기하죠. 이게 뭐죠? 전쟁을 다시 치를 수 있는 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 지휘관들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암몬을 치기 위해서 내보냅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나가서 암몬 자손을 멸하고 이 랍바를 에워싸 전투를 한창 하고 있던 때입니다. 이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이 랍바라는 얘기는 암몬 사람의 수도입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요르단 왕국 수도인 암만 지역 근처입니다. 대충 떠오르죠? 요단 동편에. 그 지역입니다. 다윗 혼자 왕궁에 남아있어. 이게 배경입니다. 여기에 바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모든 신하들과 군사들이 암몬을 치기 위한 전쟁에 나간 후에 홀로 남은 다윗이 휴식을 취하다가 저녁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여자가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웠다가 아니고요. 아름다워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떠오르는 그림이 없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고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았을 때, 이전에도 많이 보았겠죠? 근데 이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는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고 그도 먹음으로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잘 나가던 다윗이 추락하게 된 것도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의도적으로 목욕하는 여인을 보기 위해 옥상에 올라간 게 아니죠. 그저 바람을 쐬기 위해서 평소에도 올라갔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올라갔는데 마침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철저히 비의도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에 다윗의 행위에 있습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목격한 후 행한 다윗의 행위들은 모두 의도적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는가 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다 다윗처럼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다윗이 악을 행하는가? 본문에 7단계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데 의도적으로 7단계를 거쳐 행한다 해보십시오. 2단계, 1단계, 한 방에, 이것도 아니죠. 한 방에 하면은 우발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죠. 7단계에 걸쳐서 악을 행한다는 건 그게 우발적입니까? 우연하게 비의도적으로 한 거겠습니까? 철저히 의도적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봅니다. 첫 번째,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3절에. 알아보기 위해 갔다 온 자가 뭐라고 보고하죠?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랍니다. 여자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우리아라는 장군,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 멋지죠? 이 보고에서 중요한 건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겁니다. 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녀는 결혼했다. 남편이 우리아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한편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행위에 집중하면서 우리아의 아내의 행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간과할 수 있는데, 첫째, 높이 있는 집의 지붕에서 누구나 넘겨볼 수 있는 성의 한복판에 위치한 집의 뜰에서 목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밖에서. 그녀가 여성다운 정숙함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두 번째, 아무리 왕이 불러 궁으로 갔다고 할지라도 이 그녀를 취하고자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욕구에 아무런 반응을 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임신 사실을 다윗 왕에게 알립니다. 죄의 결과를 피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왕이 취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다윗 왕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왕이여, 당신이 나를 범했는데 내가 임신을 했다. 이 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 당신이 왕이니 왕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걸 알고 내가 보고한다 이 말입니다. 왕의 조치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공을 왕에게, 다윗에게 넘겼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 말은 뭐죠? 그 다음에 6단계로 첫 번째 블러가 확인했고 그 다음부터 6단계에 걸쳐서 행하는 다윗의 악한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는 간통을 한 남녀는 어떻게 하죠? 모두 둘 다 죽여라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이에요. 이제 이 그 여인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볼 차례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다윗 두 번째입니다. 이제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이 누군지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정보를 드린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전령을 보내서 궁으로 데려오고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 여자가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성적인 관계를 이제는 맺어도 된다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임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다윗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침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여자는 돌아가니라. 다윗이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는 것은 우연입니다. 그런데 욕망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 욕망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이것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일한 길은 도망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맞짱 뜨가 이 길이라 육체의 정욕을 위해 택도 없는 겁니다. 도망쳐서 이 위기의 때를 넘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요셉 아닙니까? 그 결과 감옥에 들어갔을지라도 감옥에 들어가서 바로 왕의 신하들 만난 거죠. 꿈을 풀어주므로 결국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과정에 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관계를 맺고 후광을 입고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죠.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도망쳐야 되는데 다윗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인이 누군지 확인한 후에 자신이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남편이 있는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동침한 후에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고 빨리 그냥 침실로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왜 그가 여자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동침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누구나 다 다윗처럼 행동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17장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지금 이미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 7년 6개월을 통치했습니다. 그때 6명의 아내를 뒀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도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둬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윗에게 많은 아내들이 있다. 이겁니다. 아마도 이것이 다윗의 욕망의 문제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 정욕, 그 다음에 일부 다처, 이것이 알지 못하게 다윗의 경건한 삶의 성실함을 갉아먹기 시작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는 걸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정욕이 앞서다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함에서 그의 행동에 아무런 머뭇거림 없이 신속하고도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는 전령을 보냈죠.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더불어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여인은 잉태했다. 너무나 사무적이고 딱딱하게 이 과정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잉태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압니까? 아직까지 여자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다윗에게 밧세바는 단지 하룻밤 욕망을 채우는 대상이었음을 암시하는 호칭입니다. 왕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일지라도 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냥 취한 겁니다. 그걸로 돌려보내고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행동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대화가 없죠. 서로 아끼고 애정을 나누는 등의 아무런 기미도 없습니다. 다만 욕정만 있었을 뿐입니다. 마침내 그 여인에게서 한마디 말이 흘러 다윗의 귀에 전해집니다.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이렇게.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 과정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는 사건이 될지는 이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는 왕일지라도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곧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전쟁터에 있는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죠. 햇사람 우리아를 자신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요압은 바로 전쟁터에서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자신에게 도착한 우리아에게 다윗은 공식적인 사무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 보시면은 다윗은 세 차례에 걸쳐서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요압의 안부를 묻죠. 요압의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그 다음에 군사들의 샬롬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터 상황의 샬롬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싸움이 어떠했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 전쟁의 샬롬을 묻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전쟁터에는 샬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으로 인해 한 가정에 샬롬이 지금 깨어지고 있는 것과 대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질문이 다윗이 우리아를 부른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아는 모르지만.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갑니다. 형식적인 질문 마친 후에 다윗이 우리아를 부른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실천합니다. 그것이 뭐죠? 우리아에게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쉬어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서 다윗이 뭘 기대했겠어요?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가 부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면서 쉬면서 밤을 함께 보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후에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의 간통으로 인해 낳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아 자신이라고 믿게끔 만드는 그러한 계획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왕의 말을 듣고 이제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갑니다. 왕의 음식물도 잔뜩 뒤따라갑니다. 음식물은 뭐죠? 왕의 하사품 정도 되겠죠. 다윗의 계획에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왕이 집에 가서 쉬어라니까 하룻밤 가서 보내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명령은 뭐죠? 집으로 내려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했다 되어 있습니다. 대신 왕궁문에서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잤다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음날 이 다윗이 이 사실을 보고받고서 우리아를 불러서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때 대답하는 게 11절에 나와 있죠. 아주 조금 길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두 번째,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발을 씻으라는 의미가 여기 있죠. 우리아는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왕의 살아계심, 왕의 혼의 살아계심, 동일한 말을 두 번 반복합니다. 뭐죠? 자기 맹세를 강력하게 지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아의 말에 다윗이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 왕에 대한 우리아의 충성심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답입니다. 동시에 우리아의 충성심은 결과적으로 그의 죽음을 낳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말을 통해 그가 집에 내려가지 않은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요압을 비롯한 모든 군사들이 암몬을 쳐부수는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혼자 집에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아내와 잘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아가 지금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언약궤가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언약궤가 있다는 게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아가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자고 할 수 있느냐? 택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목숨을 내맡기고 싸우는 그 사람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하고 임신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사실 여기서라도 멈추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맨정신으로는 우리아가 집으로 결코 내려가지 않으리라는 걸 다윗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에게 12절에와 같은 말을 합니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여러분들 읽을 때 이 말을 내일 전쟁터에 다시 돌려보낸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다윗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는 실패했지만 내일은 반드시 우리아를 아내의 침대로 밀어넣고 말리라. 이런 걸 다짐하고 있던 말입니다. 그래서 붙잡아 두는 겁니다, 우리아를. 역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시점에서 우리아가 다윗의 근처에 못 이겨 쳐가면서 집으로 돌아가 먹고 마시고 아내와 하룻밤 딱 자고 돌아와서 전쟁터로 갔다면 아무 일도 없을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도 지킬 수 있고요. 그러나 충성스러운 우리아에게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튿날 또 하나의 계획을 실행합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합니다. 다윗은 안 취하겠죠? 그가 혹시라도 술에 취하게 되면 술 기운에라도 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꼼수를 부린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부하들과 함께 여전히 밖에서 잡니다. 이로써 우리아를 불러들여 집으로 보내려고 했던 두 번에 걸친 다윗의 계획이 실패에 돌아갑니다. 이 단락에서 우리의 주의를 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려가다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가 여러분들 이 단락에서 보시면 모두 5번 쓰입니다. 중요하죠. 제가 늘 그랬죠. 많이 쓰이는 용어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동사, 내려가다는 동사는 다윗이 자신의 악을 덮을 수 있는 해결책으로 찾은 동사입니다.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는 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단어란 얘기죠. 다윗은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기를 원하며 두 번이나 걸쳐서 우리아를 내려가게 합니다. 근데 우리아는 두 번이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에 걸친 다윗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다윗은 우리아를 더 이상 붙들어 둘 수 없게 되었다는 걸 알았죠. 이제 다시 전쟁터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지난밤에 술에 취해서도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부하들과 함께 침상에 누운 우리아와는 달리 다윗은 편안히 그 밤을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날이 밝으면 우리아는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야 하는데 말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지 숨길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위해 묘책을 찾기 위해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드디어 다윗이 확실한 묘책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전하라는 편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윗이 밤새 찾아낸 묘책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15절을 보십시오. 이게 5번째 다윗이 망가지는 그 과정에 해당되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위장 전투를 통해서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아의 손에 들린 편지 한 통이 뭐죠? 바로 우리아의 사망 보증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걸 우리아가 직접 지고 갑니다. 열어보지는 당연히 않겠죠. 어떻게 보면은 사형 집행 영장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계략에서 오래전에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울 왕이 세운 계획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5절에 사울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기 위해서 왕의 사위가 되는 조건으로 뭘 내걸었죠?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사울과 똑같은 일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을까요?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이토록 집요하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그냥 우리는 단지 추측하면 우리아의 아내와 왕으로서의 다윗에 따른 게 아닙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왕이 한 신하의 아내를 취했다고 죽을 일입니까? 아니죠. 왕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임신케 했다고 왕이 자리에서 잘려가고 이렇겠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단 하나 어떻게 보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지금 다 망가지고 있죠. 허울뿐인 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충신을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이 그토록 진리란 얘기입니다. 이후에야 어찌되었든 편지를 들고 온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라는 다윗의 명령을 요압이 지키기에 쉬웠겠습니까? 힘들죠. 그러나 요압은 왕의 명령에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은 채 그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는 우리아를 죽을 만한 적당한 전장에 배치해서 싸우게 합니다. 결국 우리아는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과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아는 적과 싸우다가 죽은 것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아의 죽음은 뭐죠? 영웅의 죽음으로 꾸며진 살인입니다. 전장에 있는 사령관인 요압과 그 나라 통수권자인 왕이 작당 모의를 했어요. 그래서 범죄에 참여하는 국가의 사회 구조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희생양이란 얘기입니다. 이제 다윗이 행한 악도 우리아의 아내의 임신의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된 듯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요압은 사람을 이제 다윗 왕에게 보내서 전쟁의 모든 일을 보고합니다. 왕의 신하들이 죽은 것은 무모한 전투 때문이라고 다윗이 탓할 수도 있죠. 거기에 대비해서 전령에게 요압이 마지막 말을 덧붙입니다. 24절에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보고하라는 얘기입니다. 맨 끝에. 이것은 정확하게 다윗이 기다리고 있을 소식이라는 겁니다. 전령은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요압이 명한 모든 내용을 전합니다. 역시 중간의 내용들은 다윗에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니죠. 전령이 전한 마지막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이 말을 전해들은 다윗이 요압에게 전할 말을 전령에게 전합니다. 이게 6번째 단계입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왜 이게 6번째 단계인 줄 아십니까?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는 우리 개역개정의 성경, 이걸 죽여가면은 네 눈에 이 일을 악하게 보지 말라 얘기입니다. 내가 내린 명령을 네가 전장에서 실행에 옮겨서 우리아가 죽었다. 이 일을 악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죄책감 가질 수 있죠. 자기 신하 충신을 보내면 죽을 자리로 보내가 죽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악한 일이라는 거 압니다. 근데 다윗이 요압에게 악하게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너무나 차분하고도 냉정한 어투로 전쟁터의 사령관인 요압에게 이 일을 악하게 보지 말고 죄책감도 갖지 말라고 전하라고 전령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말은 옳습니다. 신하들과 우리아가 죽은 건 요압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로 보내라는 다윗의 명령을 수행한 것뿐이죠. 그렇다면 우리아는 전쟁을 통해 우발적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전쟁터에 너도 죽을 수도 있고 나도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받아들일 죽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왕권을 동원해서 저지른 조직적이고 범죄적인 성격의 살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누구라 그랬죠? 온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권리와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자가 이미 망가진 자신의 허울 뿐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종을 살해하고 또 다른 병사들의 죽음까지 초래했다는 것은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아가 더 심각한 것이 뭐죠? 왕으로서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하는 것보다 자신의 악하게 일그러진 명예를 보호하는 일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이 그의 아내에게 전해집니다. 여기서도 그녀의 이름이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아의 아내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아가 중요한 인물입니다. 마지막 7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습니다. 이제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이로써 두 범죄 용의자들은 서로가 즉각적인 보상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대로 자기의 악을 덮어버리고 자기가 취했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우리아의 아내도 간통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 살 그것에서 벗어나 왕의 부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을 출산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 아이가 누구죠? 합법적으로 다윗의 아들로 여길 겁니다. 왕자로 받아들이는 거죠. 죽은 우리아의 아내도 다윗의 아내가 되고 간통해서 낳은 아들도 합법적으로 다윗의 아들이 됩니다. 이로써 다윗의 악이 완벽하게 감춰진 것 같고 완전 범죄를 행한 것처럼 해결이 다 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요압을 제외한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이 지나갈 것 같아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 여기에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끝이 났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흔들렸을 겁니다. 악을 행하고도 다윗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다윗과 같은 인물도 저런 짓을 했는데 나도 그럴 수 있다.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한테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마지막 한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절의 끝부분을 보십시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앞불사. 지금까지 다윗이 행한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보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악을 덮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이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고대 근동아시아의 왕들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다면 그걸 염두에 두면 다윗 왕이 한 사람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은 정도는 그리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요하게 악을 덮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이 다윗마저 욕망과 권력에 의해서 눈이 가려워져 여호와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죽은 일로 요압을 격려하며 그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악한 일로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아의 죽음에 관여한 것을 악하게 여기지 말라 그래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그 일을 여호와께서는 악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다윗과 같은 악을 스스럼 없이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다윗이 행한 이 악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것은 다윗이 죽기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앞으로 다윗 이야기에서 계속적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가까이에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1회 만에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이 일 외에도 앞으로 20년간 다윗의 아들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피 흘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에게 주신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이야기는 백성의 구원과 복지에 헌신해야 할 왕이 자신의 왕의 권력을 남용해서 충신의 아내를 빼앗아 백성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움받은 자였습니다. 일개 백성의 한 사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움받은 자가 그 자리를 이용해서 악을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목자가 양을 죽인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양을 목자에게 맡겼는데 여호와께서 목자가 그 양을 죽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잘 어울리는 말씀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본 17번째 다윗 이야기는 바로 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대한 예화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요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왕인 다윗에게 해당한다는 것이 너무나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다윗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의 다윗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라고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도 같이 새겨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우리가 보인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합니다. 여기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도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바울의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악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또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일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권한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의 문제도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권한은 철저히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해서 성도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악한 일이다. 여호와 보시기에. 이것에 대해서는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행위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며 갚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